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내 삶을 다 바쳤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도 끝냈으며 그리고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살았다라는 표시로 주는 상입니다. 주님은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듯하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이 되면 죽고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적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죽이는 일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결코 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가 행한 수많은 전쟁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그 전쟁에 무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데 그 어떤 명분도 그 생명의 존귀함을 대신할 수는 없죠.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정말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여러분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권면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며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현실적으로 싸움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경쟁 아닙니까? 내 가게가 잘 되면 다른 가게가 또 다른 가게가 잘 되면 내 가게가 생존이 전쟁터입니다. 또 곧 있을 대통령 선거 유세 마치 선과 악이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배려가 있고 아량이 있고 양보가 있고 존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미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끔찍합니다.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죠. 제 중학교 때 친구는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세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문에 한 줄 정도 있지만 이제는 TV로 미사일이 터지고 폭격이 되고 집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생생하게 중계를 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현장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사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전쟁터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 전쟁에서 늘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할 때도 있어요. 불신앙을 갖거나 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전쟁에 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한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이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만 하는 몇 가지 덫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악이 되어 있어요.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 선과 악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패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참된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덫에 빠져서는 안 될까요? 첫째, 나는 무조건 선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선한가? 나는 정말 옳은가? 나는 정말 그른 것이 없는가? 나는 흠이 없는가?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나는 무조건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반대로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고 악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우리의 흠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결점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조그만 결점만 가져도 저거는 악이고 저건 악한 영이라고 몰아세우죠.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여러분 열흘 정도도 남지 않았는데 참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인격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의 인격을 기대하죠. 여러분 누구를 찍고 안 찍고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편 내 편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서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건가? 가만히 들어보면 내 흠과 내 잘못은 조금도 문제가 없고 상대방은 천하의 매국노고 나라를 망가뜨릴 사람이고 몹쓸 사람이고 그 밑에 후보를 따르는 수많은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문제없고 상대방은 저건 악이야. 온 나라가 광란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서로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정말 광란의 춤을 추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자괴감에 빠지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말 우리가 이런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나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정말 흠이 없는가? 나는 무조건 상대방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의 덫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악인데도 선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무조건 힘이 최고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힘이고 정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악의 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지금 전쟁에 휘말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온 세계에 그 악의 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1991년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 세 번째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소련의 주요 군사지역이었던 이 우크라이나에는 핵폭탄이 몇 개가 있었지만 1700개 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I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200여 기 정도 있었습니다. 핵폭격기가 무려 40대가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에 남았었어요. 왜? 유럽하고 맞설려고 거기에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됐어요. 독립 이후에 정치, 경제 안정이 시급했던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의 핵포기 압력에 따라서 각서에 서명합니다. 그리고 1996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 폐기하기로 약속합니다. 비핵화를 선언한 거죠.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가 아니니 우리는 비핵화를 하고 우리는 안전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좋다, 우리가 핵무기를 다 포기하고 다 넘겨줄 테니까 그 대신 여러 나라들은 국제사회는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그 핵무기를 다 포기합니다. 러시아도 그때 당사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몰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1700개의 핵무기가 있다면 그렇게 건방지게 밀고 들어올까요? 그거 다 터뜨려 버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핵이 있었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맞는 말 아닙니까? 힘이 있었더라면, 무력이 있었더라면, 칼이 있었더라면 저렇게 함부로 까불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주었더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악의 영이 그런 생각을 퍼뜨리는 겁니다. 힘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퍼뜨리는 거예요. 총과 칼이 최고고 핵무기가 최고고 미사일과 탱크가 그게 힘이 진리라는 생각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합니까? 저 모양을 보고 있는데 주변에 강대국이 가득한데 여러분이라면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못하죠. 왜? 현실이 그러니까. 힘이 최고니까. 여러분이 악한 영이 그렇게 세상에 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력이 최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휩싸이면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린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미 주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배우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그렇게 배웠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
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칼에는 칼로 맞서고, 폭력에는 폭력에 맞서고, 탱크는 탱크로 맞서고, 핵무기는 핵무기로 맞서고. 그게 우리에게는 속 시원해 보이고 사는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다 죽는 것이다. 속은 후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나도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과 뒤섞여서 어디에도 선을 찾아볼 수 없고, 악의 더 큰 악, 더 큰 폭력에 더 큰 폭력, 더 잔인한 무기에 더 잔인한 무기. 세상은 어디에도 악을 찾아볼 수, 선을 찾아볼 수 없게 돼요. 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세상을 다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슴 아픈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밤입니다. 제사장의 군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삥 둘러 에워쌉니다. 몽치와 칼을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제 일촉즉발이에요. 귀 잘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덤비면 이제 이쪽에서도 칼을 들고 휘둘르며 칼부림이 날 판입니다. 이제 힘만이 남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칼을 도로 제자리에 꼽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줄 거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천사들이 보내서 다 칼로 휩쓸어 버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꼽아라. 칼로 일어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그리고 주님은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잔인한 칼의 행진을 주님이 십자가로 멈추신 겁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칼의 행진을 멈춘 거예요. 요즘 우리가 8시에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아멘. 네, 꼭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도 여러분 TV를 보다가도 8시가 되면 꼭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 평화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려고 그랬더니 내 가슴이 불이 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칼로 일어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오늘 말씀에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무고한 사람은 저기는 탱크로 몰고 온 자는 탱크로 죽게 하시고, 미사일을 쏘는 자는 결국에 미사일로 죽게 하시고, 무력을 휘두르는 자는 반드시 무력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우리는 약해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천벌을 내려서라도, 불의 심판을 내려서라도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칼을 쓰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칼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악을 행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칼을 써야 돼. 잠언 2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여러분 계속 경고하죠.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살면서 선의 무기력을 봐요. 제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다시 돌아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누가 선이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이에요? 내가 정말 100% 선입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의 눈에는 부족할 것이 없는 부자 청년과 주님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세상에 선한 이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조금 더 흠이 없고 완전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없다. 우리가 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할까요? 먼저 내가 정말로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선하시니까. 악을 이기는 게 선이라면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부다페스트 조약에 협약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포기할 때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영국, 미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 배신하고 말았어요. 죽어 자빠져도 여러분 시신이 생겨도 왜?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저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저게 정말 내 생명에 도움이 되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선합니까?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악은 지독한데, 악은 100% 악인데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선과 악이 뒤섞여서 악에 물들 수 있는 그런 안에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과 무관심과 배신과 불신이 가득한데 악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악에 저항하는 것, 또 악을 부러워하면서 그 악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악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입니까? 제가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나는 악을 이길 만큼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이기심이 있고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악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이미 죄인된 인간이 악을 이기려 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물들고 악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아주리라. 행여 네가 나서다가 너도 악과 뒤섞여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이익을 뛰면서 천둥 벌거숭이처럼 이게 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는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써 너희를 지켜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러지, 하나님, 역사 속에 미사일로 일어난 사람이 있네요. 저거 미사일로 심판해 주십시오. 무력으로 남을 핍박하네요. 그 무력에 피눈물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칼로 일어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할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악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악처럼 악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속에서 칼집에 꼽아라. 칼로 일어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이 악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배워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느 게 선인지 구분이 되십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 험한 시대에서 선과 악이 마구 뒤엉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고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